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안에는 어떻게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상세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지만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제단을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동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제단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바칠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의 것들을 태워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 그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죄를 전가한 양이나 소나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장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단, 또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염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복음 앞에 나아가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과 좋은 관계성 속으로 화해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하려고 제단 성전에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제단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말씀입니다. 말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단의 일들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있게 해라
이제 등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등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앞에 등불을 켜놓아. 제단 앞에 이제 등불을 켜놓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등불을 켜놓진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등불이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묵상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외워서 그 외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고 모여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습관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 되게 해주세요.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